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38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죠.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고위층, 지배층이었죠. 대부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삶에 아무런 부족함도 염려도 없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요, 부활도 영도 천사도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무슨 소용이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영생도 바라보지 않고요, 영도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요, 육적인 삶에, 현실적인 쾌락에 집중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이니까 주님이 증거하시는 부활이 못마땅한 거죠. 물어본 겁니다.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부활을 부정적으로 또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복음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있게 들어오죠?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힘있게 들어옵니다. 부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부한 사람을 일부러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요, 하루 너무 힘든데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음이 그 재림과 부활이 더 깊이 있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 길지 않지만 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재림과 부활을 가장 진지하게 소망했던 때가 있으면 바로 일제강점기였죠. 일본에 의해서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수탈당하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다 보니까 빨리 뭐예요? 재림이 오고 부활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복음이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요,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큰둥해지는 거죠. 오늘 부활절임에도 이 땅에는 많은 교회에서 또 예배하고 있음에도요, 실제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매력적이다, 부활이 정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거든요.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쾌락과 향락,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며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활이냐, 무슨 죽음 뒤의 세계냐, 무슨 영생이냐.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당시 있었던 사도계인들이 이 땅의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고 영생과 부활은 관심 없어, 시큰둥하고 신경 쓰지 않을래, 오늘은 뭐 하면서 뭐 먹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 대해서만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사도계인들에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까지만 바라보면 부활이 그렇게
크게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 가운데 부활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부활을 사모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아니,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 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해 놓고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죽음에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럽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상태적으로 보면 죽은 자가 살아서 영원히 거하는 거지만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고요 없어지면은요 그것을 그냥 놔둔다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사람이니까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 범위 바뀝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모른 척 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삭도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은요 주의 삭스로 이 땅 가운데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어떻게 해서 그럼 다시 살려내시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람과 교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주시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야지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교제하고요. 함께 찬송하고 우리의 삶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죽음에 메어두지 않고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왜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일꾼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 온 세상에 조화롭게 다 지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굳이 일꾼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지구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을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비슷한데 우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가정을 꾸려요. 자식을 낳아요. 왜 낳아요?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나를 먹여 살려야지. 이것 때문에 낳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그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녀를 낳고요. 그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뭔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만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형상과 모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삶을 나누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하다 보면 사랑은 끊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존재는 어때요? 시작이 있는 존재는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존재죠. 하지만 시작이 있는 모든 존재는 끝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시작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담과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도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만드신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죽으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드셨는데 의미가 사라지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도 나를 떠나지 말라.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함으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자. 그 마음 가지고 생명나무를 두시고요.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딱 한 가지 부탁만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죠.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이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너희가 범죄하면 죽어.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원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요 그 교만 때문에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그들 가운데 뭐예요? 죽음이 다가온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찾아오시고 왜 아담을 찾으신 거예요? 혼내시려고요? 징계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슬픈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영원토록 아담과 하와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요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슬픔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아픔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좀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면 그럼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 따먹은 게 뭐라고 그렇게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수 없으니까 문제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 성품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있잖아요.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용서해 주면은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 정의롭지 못한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잘못했을 때 뭐 하는 게 사랑이에요? 혼내는 것, 징계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잘못을 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에이 괜찮아 내가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 줄게.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아파도 혼내야 돼요. 그렇죠? 징계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따끔하게 자녀들을 혼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죠.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죄의 삭슨 사망으로 그들 가운데 죽음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만약에 그냥 용서해 주신다면 누구도 용서받아야 돼요? 타락한 천사들인 사탄도 또 귀신도 용서를 받아야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수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가정에서도요, 잘못은 자식이에요. 누가 수습해요? 부모가 하죠. 잘못하자는 부모가 수습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의 영벌 가야 되는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왜 부활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 절대로 너희 포기하지 않아. 너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죽을 죄를 지어도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죽음 가운데 너희를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를 끄집어내서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부활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영생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천국의 삶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사랑이 빠져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살아가는데 정말 재산이 수천억, 수천조 돼가지고요, 모든 거 다 누리며 살아도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우리 계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해도 그 안에 핵심적인 말씀, 핵심적인 내용인 사랑이 빠져 있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너무 교리적으로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리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바라보면 그 답은 우리가 분명히 있죠.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의 상태 가운데,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랑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도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은요,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부활은요, 나와 만나고 싶다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삶을 나누고 싶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프로포즈, 함께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그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누가 부활을 소망하나요? 누가 부활의 이 말 가운데 감격을 누리나요? 이 땅을 사랑하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활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살고 잘 먹기만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한 거죠.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언젠가 중단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슬픔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좋은 교제와 그 사랑의 삶 가운데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소망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곁에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 때문에라도 부활을 소망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죽음으로 다시 못 만나라고 하면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유한한 시간 동안에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나누다가 죽음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는 못 만난다. 이것만큼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인데 잠깐 만나서 사랑하고 잠깐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삶을 누리는데 언젠가 그 사람이 죽어서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슬픔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부활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 초에 저는 집에 TV가 없으니까 이 방송 클립으로 이제 영상을 봤어요. 아마 여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송국에서 우리 개국 몇십 주년 기념으로 너를 만났다. 혹시 아시나요? 보셨나요? 너를 만났다. 거기 이제 그 두 부부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5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가 그 아내가 먼저 병으로 죽은 거예요. 남편 혼자 이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방송국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VR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눈에 쓰고 해서 이제 실제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동영상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이미 죽은 사람, 그 사진과 그 동영상 가지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다시금 구현해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 동영상 보는 거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렇죠? 동영상에서도 마음껏 움직이고 웃고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VR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금 영상으로 살려내는 거죠. 물론 그 사람도 알아요. 그 참여하는 사람도 이건 가짜 영상이고 진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요, 그 프로그램 가운데 신청합니다. 왜 그 프로그램에 신청했는가?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몇 년 전에 죽은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림자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아내를 내가 그림자만이라도 다시 한번 볼 수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거죠. VR을 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가짜 영상이라는 거, 그 사람들의 과학기술로 그 아내의 모습을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 영상인 거죠. 그 영상 바라보며 들어가기 전에 그 남자가 이렇게 제작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잠시 기도할 틈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감당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초록색으로 도배되어진 그 방에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냥 초록색 빈 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VR을 쓰고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물론 동영상으로는 봤지만 새로 구현된 그 아내의 모습, 가짜 모습이죠.
영상의 모습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아내를 보는 그 장소에 들어가는데 그 장면에서 그 사람은요,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했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사람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헤어진다라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저도 이제 이 47 늦은 나이에 저희 막내를 낳았습니다. 제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제가 100년 200년 살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결국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그리고 저도 죽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면은요, 전 너무나 슬픈 거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내 자녀들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이 땅 가운데 잠깐 만나가지고 좀 행복한 몇 년의 시간, 몇십 년의 시간 보내고 이제는 빠이빠이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유한한 시간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부활을 쓰고 그 아내를 기다리고 바라봤던 그 사람이 좀 그림자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모습으로 영생하는 모습으로 함께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기쁨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부활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07년 12월 22일 날 제 친구 목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암으로 죽었죠. 그 후에 매월 12월 20일 근방이 되어지면 그 제주도에 있는 사모님과 그 아들과 함께 그 친구의 묘지를 벌써 15년째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모님과 그 아들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모님과 아들 안 오면 저랑 집사람이랑 이렇게 둘이 갑니다. 가서 할 게 내 꽃하고 기도하고 그냥 와요. 아마 제가 움직이는 동안은 계속 그 무덤을 찾아갈 것 같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살아있을 땐 그렇게 함께 목회도 하고 그랬더니 죽고 나서 쌩 모른 척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저희 교회 섬기던 분들 중에서 제가 10년 이상 목회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기다가 소천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돼요. 다들 승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가족들 이렇게 해서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그럼 제가 다른 날은 몰라도 그 분들의 이 돌아가신 날 되어지면 대부분 다 여기 부천성원에 있습니다. 꼭 찾아가서 꽃 달아놓고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다시 만난 날을 소망합니다.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목회하는 성도들인데 그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목회할 때만 성도고요. 목회하고 난 다음에 모른 척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활하고 어떻게 볼 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찾아가서 꽃 달고 기도하고 옵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 그 묘지에 가야 될 또 한 이유가 생겼죠. 작년 12월에 또 우리 이은희 전사님께서 소천에서 그 교회 또 묘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거기도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소천했는데 제가 병문안 한번 못 가죠. 코로나 때문에. 작별 인사 한번 나누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아직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부모님이 언젠가는 또 소천하시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씩 또 세상을 떠나고 저도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다시 만날 수 있기에
그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이 얼마나 큰 사랑의 고백인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